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 지금 뭐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오늘 예배를 못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계속 이제 산불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고, 제가 다 일일이 연락을 해봤는데 혹시 또 빠진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는 혹시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좀 뭐 피해가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소실되고 이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망치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먼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죠.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20년 동안 두 아내와 또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서 고향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에서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했지만 여전히 형이 무서워서 형으로부터 사실상 도망쳤어요. 같이 가자고 하는 이 제안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펴본 것처럼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희위 족속을 몰살시켰습니다. 졸지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이 소식이 주변 부족들에게 다 퍼지게 되면서 주변 부족들을 피해서 다시 도망쳐야 하는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도망쳐야 돼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야곱이 막막한 상황이 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도망하던 때에 때에 내게 내게 나타났던 나타났던 하나님께 하나님께 거기서 거기서 제단을 제단을 쌓으라 쌓으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예, 화를 내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있는 야곱을 보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야, 진짜 너는 도대체 지금 거기 아직까지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베델로 가란 말이야. 막 저희 짜증스러운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막 짜증, 답답하니까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가라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번에도 전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참 말도 안 듣고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겜에 거기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번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여기로 가라,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를 만난 곳 있잖아. 거기 제단을 쌓은 거기 있잖아. 베들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나타나셨는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뭘 잘한 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여기에 네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 거기 거주하라. 네 번째, 제단을 쌓아라. 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행동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야곱이 잘못된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가야 할 약속의 자리는 베델이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지금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라,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해라. 여기가 아니다, 거기 가서 거주해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2절과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뭐 일상을 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그런 일상을 살다가 또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정신 똑바로 차리자.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식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베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동안은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 했다는 겁니다.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라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라헬에게는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친 뭐가 있어요?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자, 그러면 라헬은 이 우상을,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요? 왜 훔쳤어요? 당연히 그 드라빔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거죠. 이제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먼 길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훔쳐서 그 드라빔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으면서 그 우상을 훔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드라빔이 우상이 있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집안의 안방마님에게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방마님한테 우상이 있으면 그 자녀들, 종들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우상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에게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솔들에게 이 우상들을 버리라는 말을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안 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내심 생각에는 다른 신들도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다면 버리라고 이미 얘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들이 있어서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죠.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을 때도, 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그곳에서 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상을 섬기는 양다리, 즉 혼합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십 개의 신상을 가지고 있다면, 자, 수십 개의 신을 믿는다면 결국 하나는
제대로 못 믿는 거잖아요. 못 믿으니까 이 신도 가지고 저 신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십 개의 신을 믿는다는 건 하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그런 신앙에 무슨 분별력이 있고 그런 신앙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드리면서 세상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도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양다리고요. 이게 혼합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매한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오래 믿어도 응답이 없는 거고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오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그 신앙 속에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그저 그냥 뭐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혼합신앙, 양다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셨다면 이런 혼합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고요. 이 신앙이 복을 누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식솔들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또 귀고리들을 빼서 야곱에게 주고요. 야곱은 그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당시 이 귀고리는 능력을 받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게 귀고리였어요. 다 묻었어요. 땅에 묻는다는 건 뭐예요? 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이 금부치들을 다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귀한 것이었고 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를, 이 이방을 버려야 베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묻어야, 다 버려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움켜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쥐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가려면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면 과거의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물을 한 번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내려가잖아요. 한 번에 그냥 시원하게 싹 하고 흘려보내는 거죠. 네. 과거를 버린다는 건, 옛 모습을 버린다는 건, 죄악을 버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한 번에 물을 내려서 싹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전에 죄송하지만 화장실 가서 딱 볼일을 보고 물 내릴까 말까 저거 아까워, 저거 귀한 거 먹었는데 막 저거 내려 어떡하지 막 이런 분 계세요? 아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시원하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아직도 과거의 죄가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단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미 버린 게 있잖아요.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실에서 물 내리듯이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뭐 명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좀 덜 좋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건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다니까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배설물 같은 것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밝은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의 밝은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베델을 향해 출발합니다. 자, 아직 안 갔어요. 그렇죠? 가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근데 베델로 향하여 출발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아직 베델로 가지도 않았는데 다 버리고 출발만 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시면 제가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와 단절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의 길에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맞아요. 내가 먼저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거리들을 다 정리하고 버리고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을 안 해요. 원래 공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히위 족속들과 함께 있는 그 땅에 사는 주변 부족들은 다 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있는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맹을 맺는 부족들인데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잘 살았던 부족인데 속여서 남자들 다 죽이고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갖고 모든 것을 다 노력해 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괘씸합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당시에 복수는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동맹 맺은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린 이 야곱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요. 그런데 공격을 안 해요. 당연한데 공격을 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일방 신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버리고 정결하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라반이 쫓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산불, 더 힘겹고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삶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떠나 있느냐, 여기서 생기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그들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엘은 하나님이죠.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예배당이 다 예쁘고 웅장해요. 근데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엘 베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베델이 뭐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그 하나님의 집, 그 첫사랑, 그것을 기억하라는 게 베델이죠. 베델을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베델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엘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어요. 베델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엘 베델은 경험하지 못해요. 한 번으로 끝나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만난 첫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만난 자리, 첫사랑의 자리,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엘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엘 베델 다 있어야 돼요. 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자리가 항상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드디어 베델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야곱이 베델에 이르자 이제야, 그 전에 세겜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자마자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미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베델로 오니까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제대로 베델로 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아니라 여기가 야곱이 돌아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제예요? 창세기 32장에서 32장 언제 어디서요? 브니엘에서 그가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죠.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어떻게 아이가 어른을 이깁니까? 이거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저주기로 작정하셨다, 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이야기를 오늘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잊어버렸을까 봐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32장에서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2장 이어서 33장, 34장 쭉 오는 가운데 또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넌 이스라엘이야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떤 이름으로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 야곱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았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야곱으로, 옛날 이름으로 살았어요. 여전히 사기꾼 같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너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너는 여전히 사기꾼 같은 야곱으로 살고 있구나.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여전히 사기꾼처럼 살아도 여전히 나는 너에게 져주는 하나님이란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야. 내가 또 져줄게. 다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또 오셔서 또 져주시는 거예요.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또 져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요, 또 얼마나 반복적인 죄에 빠져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져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두 번 나타납니다. 앞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이번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시는 너의 그 부족한 머리, 어리숙한 잔꾀를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나한테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거예요. 전능한 나를 믿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네 안에서 한 민족이 나올 거야. 한 총회가 나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거야. 왜? 나는 전능하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가 오고 산불이 우리를 에워싸고 더한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힘든 일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가시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에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 포도주를 붓고 또 그 위에 또 기름을 또 붓고 그 이름을 또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 자, 여러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예배드린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근데 야곱은 또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것도 또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돌기둥에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또 이 돌기둥에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베델, 여기도 베델, 저기도 베델.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은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베델이란 지명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특정한 곳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바로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어느 곳이든 그 모든 것이, 내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바로 베델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이 항상 베델이 되어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계시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야곱에게 저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왜 올라가야 됩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결단하고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